지난 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지간히 더위가 꺾이지 않는데 오늘 또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도 기온이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날씨가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런 계절들을 극복하면서 또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에 여러 사이트가 있지요. 뭐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사이트도 있지만 본인의 취미에 따라서 자기의 취향에 맞는 사이트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보통 회원의 등급이라는 게 있죠. 복잡하게는 여러 단계를 구분하기도 하지만은 간단하게 나누자면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체 중에서도 공식적인 명칭이 정회원, 준회원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등급이 있죠. 교회도 어떨까요? 교회도 일종의 조직이죠. 뭐 무슨 교회가 조직이냐? 조직입니다. 그 안에 조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다르지만 교회에도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도 다시 대내적인 정회원, 준회원이 있고 대외적인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정회원, 준회원, 밖으로 공식적으로 정회원, 준회원이 있다는 거예요. 대내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도가 정회원에 해당하죠.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지는 않고 그냥 출석만 하는 분들은 그냥 준회원 정도, 보통 이제 구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볼 때는 등록했다고 해서 다 정회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회원이냐 아니냐 이 구분을 하게 됩니다. 세례받지 않고 교회 다닌 분도 우리 교회에서는 정회원이지만은 그러나 밖에서 놓고 볼 때는 공식적으로 세례교인이 몇 명, 이게 그 공식적인 교회의 규모가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아직까지 세례 예식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세례 받으신 분들이라서 그렇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이미 세례를 받고 오신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 교회에 등록하셔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세례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동네에도 많이 있을 텐데요. 세례 받는 분들 오신 것도 환영이지만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새롭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첫 세례 예식을 제가 집례하게 될 때 굉장히 감격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 예식은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축복의 의식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건 안 받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죠. 세례는 말 그대로 의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이 더 중요하지 굳이 내가 세례까지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그리고 천국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조금이나마 맛보라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배우고 또 올바른 섬김이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려가는 그곳이 바로 이 교회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 공식적인 이론이 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 개인에게도 다짐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세례식이 다가오면 세례를 받아야 할 분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나 세례 언제 세례식 하게 되는데 이번에 아무개 성도님 이번에 세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면 흔쾌히 네 그럴게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주저주저해요. 굉장히 이렇게 거부를 하기도 하고 사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나름대로 다짐하고 또 세례 받겠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거절하신 분들, 좀 주저하는 분들,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왜 그러겠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은 다음에 받겠습니다. 다음에 받겠습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의 가족이나 그분을 인도하신 분이나 또 지인을 통해서 이유를 들어보면요. 아무래도 내가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정말 청결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교회에도 그냥 대충 다니면 안 될 것 같고, 성실해야 될 것 같고, 또 헌금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부담되고 또 뭔가 좀 압박이 오니까 그게 싫어서 주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세례교육을 기껏 몇 주 이렇게 다 받고 나서 정작 세례 받는 날이 다가올 때 취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겠다고. 그만큼 이 세례식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물론 아직 신앙이 충분히 자라지 않아서, 소위 초신자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목회자는 참 아쉽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만일 세례를 받게 되면 오히려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걸 선언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인답게 살겠다고 공식화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또한 공개석상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해요. 내가 그냥 혼자 조용히, 그러면 내가 믿다가 안 믿어도 누가 뭐라 알 게 뭐예요. 그러나 공식화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어떤 규제나 제약이 많다라는 것은 부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내 부족한 부분, 내 잘못한 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연약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바라본 사람은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래도 그게 부담인 사람은 세례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전공을 살려서 고급 일식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서류를 내고 면접을 합니다. 그 음식점은 앞으로 전망도 아주 좋고 사회의 인지도도 매우 좋아요. 거기서 일했다고? 거기서 배웠다고? 그러면 그냥 그 경력이 인정될 만한 그런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좋은 요리사도 많아서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급여도 아주 좋고, 복지도 좋고, 근무 시간도 일정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그런 일식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접 현장에서 그와 딱 한 가지 안 맞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도 예외 없이 금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식당 하면서 흡연한다고 뭐 이유가 뭐 잘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식당은 회의 맛을 알아보는 사람, 회를 제대로 음미하는 사람은 회를 뜰 때 손에서 묻어나는 이 담배 냄새까지 알아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를 써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잘 씻는다고 해도 손이 신선한 생선에 닿아야 되는데 그만큼 이 횟감이 상하게 될 거다. 그것은 고객을 위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루에 몇 갑을 태우는 애연가였던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는 장래를 위해서 독하게 맘먹고 이참에 담배를 완전히 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흡연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식집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내가 나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가도 될 만한 곳, 그냥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곳에 갈 것인가? 양당 간에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서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정복한 땅에 대한 지파의 분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박진감 넘치는 내용은 그 앞에 다 있어요. 뒷부분 나머지 13장부터 다 전부 다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승장구했죠. 승리를 자꾸 맛보면서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요. 그러니 더더욱 전쟁에서 힘을 내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지파가 각 지파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레위 지파도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성읍들을 분배받게 돼요. 12지파는 이미 모세의 때 분배받았던 그 땅을, 그 약속된 땅을 이제 받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 이전에 아주 먼 과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이제야 비로소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되죠. 먼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평안하게 하나님 섬기며 자손 대대로 살아가면 되겠지요. 하나님께 배운 제사 그대로 잘 지키고 절기도 잘 지키고 율법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이웃을 향한 계명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복은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혹시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고 나와 비슷한 연배의 그런 리더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다음 세대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실 부모님들의 지금 마음이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볼 때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70년대 80년대 신앙하셨던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한국교회가 이런 여호수아의 걱정 그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듯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광야 40년 되면 이미 나이가 들 대로 들어서 다 자연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얼마나 지금 노년이겠습니까? 그래서 곧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이 이제 지금 뭔가를 중요한 당부를 해야겠다.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15절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섬겨라. 만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먼 과거 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그 만들었던 그리고 섬겼던 그 우상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 40여 년 전에 우리 1세대들 너희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너희가 이제 분배받은 이 땅 너희가 정복한 이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해라. 여호수아가 뭘 걱정하는 걸까요? 여호수아도 압니다.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것, 그 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인다는 것을 알아요. 아, 그렇구나. 훨씬 좋아 보여.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그 과거의 그 신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을 여호수아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얼마나 구경거리가 많은지, 얼마나 편한 게 많은지 우리가 알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처음 자녀를 대학에 보내서 부모와 떨어질 때, 혹은 군대 보낼 때, 혹은 유학을 보낼 때, 혹은 시집장가 보낼 때 걱정하잖아요. 훨씬 좋은 게 많을 텐데 그 자유로운 곳에서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그러면 여호수아가 보기에 뭐가 그렇게 좋아 보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하나님도 같이 이동했죠. 물론 하나님이 먼저 이동하면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니까 백성이 따라가는 거지만 어찌됐건 백성이 이동할 때 하나님 늘 같이 다녔습니다. 천막에 살고 백성이. 근데 백성만 천막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천막에 사세요. 성막, 우리가 거룩한 텐트,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됐건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나 우리나 다 천막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계시는 분이지만 백성들이 볼 때는 적어도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는 분이라고 여기는 거죠. 어찌됐건 이스라엘은 천막 치고 이동하는 유목민이고 당연히 하나님은 유목민들의 신입니다. 유목민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물을 주셔야 될 유목민에게 필요한 같이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 주고 물 채워주시는 그런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죠. 정착민입니다. 정착민은 천막을 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정착 후에 1006월절을 보내고 나니까 만나도 떨어지고 이제 메추라기도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시지 않으세요. 이제는 왜요?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유목민의 신이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제는 오히려 정착민을 위한 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정착민의 신이 이미 있어요. 이미 이 땅 가나안 땅에 정착민의 신이 있더라는 거죠. 정착민의 신이 다른 점이 뭘까요? 바로 농사를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 신은
농사를 도와줄 거다. 유목민의 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 그리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그리고 땅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농사를 위한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어야 된다. 하늘에서 적당한 햇빛을, 그리고 비를 주는 신 바알이 필요하고요. 땅에서는 수확이 잘 되게 하고 더 많이 태어나게 하는 풍요의 다산의 신, 많이 낳게 하는, 많이 열리게 해주는 신 아세라가 이미 있습니다. 이 땅에는 청창민의 신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신이 좋아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재밌으니까 그렇습니다. 유목민의 신인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거는 보면요, 유목의 결실인 짐승을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이 성막의 그 광경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사 형태를 보면요, 사실 굉장히 끔찍합니다. 우리가 여기 다니다가 길고양이가 차에 치여서 있는 사체 하나만 봐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도살장에 저도 어렸을 적 개 잡는 모습도 보고 돼지 멱 다는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소 때려잡는 건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뭐 그런 걸 직접 봤는데 끔찍합니다. 울부짖는 소리와 피비린내, 그리고 또 개를 옛날에 막 어떻게 했나요? 폐야 애가 살이 부드럽다고 막 때리고, 그 다음에 매단채로 막 불로 막 그스르고 막 하잖아요. 이게 지금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사랍니다. 짐승을 칼로 잡고 피범벅에 고기 태우는 냄새로. 사실은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짐승을 죽임을 통하여서 네 죄로부터 넌 다시 죽었다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난 다시 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퍼포먼스를 그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잔인하죠. 굉장히 엄숙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고, 자기의 그 죽음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면서 갈 때마다 두려울 거예요. 갈 때마다 기쁨으로 제사장한다는, 성전에 올라갈 때 즐거움으로 올라간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 부르지만 막상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성전에 가는 길이 그렇게 기쁜 건 아니죠. 그 광경을 또 보고 또 보고 내 것만 잡습니까? 남의 것도 잡잖아요. 벌써 성문이 저기, 성전이 저기 보이는데 이미 막 연기가 올라가고 있고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그런 광경이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위한 제사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 제사도 희생 제사는 있어요. 황소를 잡습니다. 그런 제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수의 남자 사제와 그리고 여자 사제들이 집단으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쾌락이 난무하고 또 즐거운 음악이 들고 볼거리가 많고 그런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위한 신이니까 그 신을 감동시키려고 그런 음란한 제의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게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만 유일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이 버젓이 있고 그 신을 위한 제사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어요. 이게 제사라고? 우와! 말 그대로 신세계. 이스라엘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광야에서 드렸던 이 예배나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하는 이 예배가 둘 다 똑같은 예배다라고 한다면 굳이 죄책감과 독한 냄새와 도살장 같은 소음과 그리고 두려운 현장, 굳이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이것만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오늘날로 바꿔보자면 나이트클럽처럼 자극적인 음악과 현란한 조명과 끈적끈적하고 자극적인 그런 춤과, 아니 더 심한 퍼포먼스가 있는 현장이 지금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앉아 있어도 이것도 똑같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예배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똑같아. 형식은 다를지라도 이것도 내용은 똑같다. 의미는 똑같다.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할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백성은 어쩌면 좋을까? 이 다음 세대를 어쩌면 좋을까? 이게 기후가 아니었잖아요. 사사기로 넘어가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라는 표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 하나님을 선택할래 안 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안 할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아니,
하나님 선택할래? 아니면 그냥 때려치고 그냥 살아갈래가 아니라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신이냐? 지금도 세상에는 다양한 신이 있죠.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혹 잠시 중단하거나 편한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종교를 선택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쉽게 다른 종교를 선택하진 않아요. 다른 신을 섬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사탄이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뒤편에 창고가 있죠. 처음에 우리가 부임하면서 근데 대대적으로 막 사택에 가건물 이렇게 막 떼내고 또 공사하고 하니까 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막 찌개차가 와가지고 2차를 나갔는데 그때 이 기회에 창고에 있었던 오래된 거 이런 것 좀 다 처리하자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막 끄집어내가지고 다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창고가 깨끗할까요? 여러분, 지금요 그때보다 더 심합니다. 저희 집에 있었던 자전거 3대까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저도 저를 겪어보니까 웬만하면 잘 안 버리는 것 같아요. 책만 잘 버립니다. 책만 읽고 절대 안 볼 것 같으면 다 버립니다. 저는 책이 별로 없어요. 책만 잘 버리고 웬만한 거 잘 안 버려요. 제 서랍 보면은 별게 다 들어있는데 창고도 그래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이 조각 또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이것 또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버린 거 천재예요. 그렇더라고요. 비 오면 거기가 깨끗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걸로만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날이 풀리면 지금 너무 더워서 제가 안 건들고 있는데 날이 풀리면 다 끄집어내려고 또 해요. 다른 게 또 안 채워져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탄이 항상 굶주림에 지쳐서 먹잇감을 찾아서 배고파서 으르렁대는 그런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는 족족 챙긴다는 거야. 나오는 족족 챙긴다. 문 열고 나오면 족족. 너무 배고프니까. 나오는 족족. 여러분 가끔 유튜브 영상 보면 그러죠. 이 땅속에 있던 멧돼지라든가 또 오소리라든가 토끼라든가 걔가 확 나오면 그 뒤에 엎드려 있던 그냥 치타 그냥 확 그냥 덮쳐버리는 그런 영상들 제가 가끔 보는데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잠깐 쉬는 거야. 나는 잠깐 그냥 하나님을 포기한 것 뿐이야. 내가 다른 신을 그래도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탄은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그냥 잠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피터 크리프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신학자이기도 한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실론의 반대는 무실론이 아니라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유실론의 반대말이 무실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인가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과 예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 개인을 놓고 보든지 아니면 교회를 놓고 보든지 아니면 한국 기독교의 전반적인 것을 놓고 보든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했던 많은 것들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교회 나오던 시간을 한번 세보세요. 예전에 내가 교회를 한 주에 몇 번이나 나왔던가, 내가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던가, 내가 일부러 시간을 교회에 와서건 혹은 집에서건 어디서건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됐던가. 근데 지금 현재 과거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그 시간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그 무엇으로 채워진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그게 우선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던 시간이 지금 무엇을 하는 시간으로 대체되어 있나? 말씀을 읽던 시간이 무엇으로 대체되어 있나? 성도들과 함께 만나 믿음 안에 교제하던 그 만남이 어떤 만남으로 대체되어 있나? 시간만 그럴까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의 힘든 성도들을 생각하던 그 마음이 지금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일주일 안에서 어떤 걸로 대체되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연스러워. 나는 그냥 그 시간을 조금 내려놨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무엇인가로 대체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를 장악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선택했나요? 다른 종교를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불상이라든가 어떤 신상이라든가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로 반드시 대체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다른 신은 아니지만 사탄은 내가 선택한 것들이 어떻게든 나를 장악하도록, 나에게 우상이 되도록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렇죠. 그 주인공이 끝까지 싸웠던 것이 변호사로 나왔는데 사탄의 변호인으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서 나는 이제 드디어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받는 그 서포트라이트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우쭐해하는 그 장면으로 그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는 어떤 정의를 선택했더니 나중엔 명예가 자기를 지배하는 그런 영화, 그게 바로 그 영화였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지 말고 공식적으로 표현해보자. 공식적으로 표현해보자. 그냥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그냥 한번 대답하라고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대답을 끌어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백성이 대답하여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18절에 당신의 집만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절대로 다른 신 섬기지 않을게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공동체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3번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여호수아가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섬기겠다고 했으니 이제 너희 스스로가 다 말하고 서로 들었으니까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 되었다.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재확인했습니다. CCC 여름수련회 지금도 백문일답 하나요? 네, 지금도 하죠. CCC 여름수련회 가면 백문일답이라는 거 합니다. 백문일답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이게 CCC 대학생들이 이 넓은 이게 광장에 이렇게 잔뜩 모여 있어요. 그러면 무대에 있는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의 모든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6글자예요. 모든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100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모든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청중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퍼포먼스 하자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서로 증인이 되자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자. 그래 너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도 내가 말한 것도 네가 증인이야 라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 순서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의 대다수는 신앙의 고백들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다 같이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제 입술로 이 기도를 내가 진실이라고 그리고 나의 것이라고 나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럴 줄 믿습니다. 입을 열어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한 장소에서 함께 신앙 고백하고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아멘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호수아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고귀합니다. 그냥 내가 물론 언제 어디서나 내가 믿습니다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이 함께 대답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는 이 고백은 서로가 증인이에요. 증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증인이 없으면 흐지부지 될 수 있지만 증인이 있으면 지킬 수밖에 없고 최소한 더 잘 지키려고 하고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함께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증언을 확실히 하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증언을 빨리 율법책에 기록해라. 빨리 율법책에 기록해라.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것이요.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다가 그 돌덩어리를 큰 거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돌도 우리의 고백을 들었다. 이 돌도 우리의 증언을 들었다. 얘도 증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증거다. 얘가 들었다. 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고귀한지, 그리고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소중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 돌들을 볼 때마다 너희 입으로 한 말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신앙의 추억이 있는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곳에서 내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그곳에 나를 아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내가 그곳에서 기도했는데, 저도 정말 예전에 이제 목포 중앙성결교회에서 전 세례를 받았거든요. 저는 유달산에 이제 가끔 올라가면 그 교회만 쳐다봐도 감격이 있어요. 유달산에 올라가면 그 교회가 저기 반석에 있는 교회가 보이거든요. 올라가면. 그러면 항상 거기를 보면서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얼마나 계단을 오르고 내려가면서 거기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거기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거기서 방학할 때 기도하면서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의 추억이 다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했던 그 느낌이 저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고백은 서로에게 증언으로서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증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증인으로, 또 나도 누군가의 증인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세례에 관해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자의 고백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편한 세상 따라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게 유아 세례를 준비하는 부모의 고백입니다. 서로 증인이 되는 거죠. 저는 종종 어노인팅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곡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르곤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일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단톡방에다가 이 찬양을 링크를 한번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질문했을 때 지금 백성들이 이 선택을 했다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가족에게도 표현되고, 가족을 서로 증인으로 삼으면서 이 증언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수중앙교회 고해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를 증인 삼아, 또 나도 증인이 되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신앙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선택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정진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